준비되셨으면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51절부터 57절까지 다 같이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말씀을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 때에 설교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다고 하였고, 저는 지난주 2주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첫째, 둘째, 셋째, 세 쌍둥이를 해산하는 기쁨을 누렸다고 하였습니다. 자, 모든 인생이 길 위에 있고요. 이 세 가지가 맞물려서 그 길 위에 있는 인생은요, 그 길에 시작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길 끝이 있습니다. 그 길 끝은 생명의 길의 끝이기 때문에 영생의 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길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시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사람이 걷는 길은 어떤 길이죠? 하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은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길 위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길은 놀라운 길이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큰 길이라고 표현했어요. 왜요? 내 생각으로 가늠할 수 없고 내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이기 때문에 이 생명의 길은 내 노력으로, 내 철학으로, 지식으로 다다를 수 없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길입니다. 자, 그러나 이 길은 큰 길이라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넓은 길의 의미는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가는 자가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그 길이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다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고요. 이 길은요, 큰 길이지만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떤 계기로 믿으셨는지 다 그 계기가 있어요. 어떤 계기로 믿으셨든지 간에 이제는 그 길을 가는 과정은요, 처음 예수 믿을 때 뭐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었다면, 아니면 다른 목적, 호기심으로 믿었다면 이제 그것을 버리고 이 길 과정에서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이 생명의 길을 갈 때 완전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제자의 믿음으로 가십시오. 성숙한 믿음으로 가십시다.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여정이 어떻게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우리가 다 거쳤듯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거듭나면 이 하나님의 길을 가는, 생명의 길을 가는 이 길의 여정이 다 시작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어떻게 갈 수 있다고 했어요? 내가 다부지게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 찾아왔죠. 그래서 저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저도 이 길을 가기를 원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 따르고 싶다고. 자, 그러나 이 결심은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또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그저 어떤 의욕만 가지고 맹목적인 고백으로 한 거였어요. 맹목이 뭐예요? 목적 없이 그냥 주님 한번 따라보겠다고 그냥 결단만 한 길이었어요. 왜 이 사람이 갈 수가 없습니까?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보고 찾아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인파가 따르니까 나도 주님과 함께하면 이런 인기를 누릴 수 있겠구나.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한테 딱 한마디 해주세요. 58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거 딱 한 가지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 길 갈래? 근데 나는 머리 둘 것도 없이 잠잘 것도 없이 사역을 하고 있다고, 제자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처음에는 의욕적으로 한번 예수님 따라 보려다가 예수님 따르는데 의식주 중에 그 기본적인 것도 해결이 안 된다고? 나는 영광 얻을 줄 알았고 이 예수님 왕으로 오시면 나도 어떻게 좀 좋은 자리 얻을까 해봤는데 이 한마디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그래서 성경에 이 사람이 누구인지도 안 나오고 열심히 따랐다라는 얘기도, 끝까지 따랐다는 얘기도 성경 어디에도 안 나와요. 여러분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이 길 결코 편한 길 아닙니다. 넓은 길 아닙니다. 처음에는 내 문제 해결해 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고 나의 힘든 무거운 짐, 나의 근심 걱정 주님께 맡깁니다 하면서 갈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제 진짜 끝까지 이 길 가려면, 이 과정을 온전히 가려면요,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가진 목적이 우리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맹목적으로 따르면 따를 수 없어요. 그렇죠? 나의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길 신뢰함으로 나아갈 때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제 제자들도 그랬고요. 예수님 따르겠다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이제 시작한 이후의 과정 가운데 다 뭐가 있었냐면 꽃길만 있지 않았고 좋은 일만 있지 않았고 비단길만 있지 않았어요. 그 과정 가운데 방해도 있었고요. 유혹도 있었고요. 또 제자들은 좀 이따 본문에도 나오지만 실수도 있었어요. 주님이 가시는 길과 전혀 다른 길을 꿈꾸기도 했어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변치 않는 사실 하나를 선포하는 것은 여러분 그 과정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유혹받아서 곁길로 셀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 지쳐서 그 자리에 머물러서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겠고 방해와 유혹도 있을 수 있고 고난 때문에 내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 뭐라고요? 주님이 이 길을 가는 과정 가운데 분명하게 함께 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이 인사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입술로 내가 고백하기 때문에요.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지금 그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길 위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 제가 삶의 지혜를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은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어른들은 다 아시죠? 순간의 열정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걸어갈 때 단거리 달리기 하듯이 하면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마라톤인데 전심전력으로 막 뛴다고 해봐요. 처음부터 와 100m 달리기 하듯이.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장거리 여정에 맞는 보폭과 숨과 그리고 그 지혜가 필요해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함께 가는 공동체를 붙여주신 거예요. 또 뭐 더 근원적인 것은 우리에게 가족을 주신 이유도 함께 가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한 가지 지혜를 드릴게요. 여러분 빨리 가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뭐죠? 다 아시잖아요. 방향이 중요해요. 속도보다 빨리 가는 것보다 막 조급하게 막 분주하게 그렇게 하면 한 걸음이라도 더 먼저 갈 수 있지만 방향이 잘못됐다면은요 다 헛된 거예요. 다시 돌이키느라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여러분 여기 청소년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두 가지 사실 꼭 기억하세요. 곁에는요 각자의 모습은 다르지만 예수님이라는 같은 목적과 방향을 가진 동역자들이 있어요. 예, 지금 저와 여러분 옆에 있는 가까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는요 아버지가 같아요. 자, 우리 아버지 누구죠? 예, 하나님. 우리 하시로 다 바뀌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바뀌었고요. 같은 혈통입니다. 무슨 피가 흐르죠? 예수님의 피가 흘러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교회는요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은 마라톤이고 우리 인생은 길 위에 있지만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동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더욱 함께 이끌어줘야 돼요. 더더욱 함께 격려해줘야 돼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이 길을 끝까지 가라고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위해서 그리고 함께 가족된 형제 자매된 같은 피 같은 아버지로부터 난 우리 서로를 위해서 늘 걱정해주고 보듬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낙심했을 땐 세워주고 이끌어주는 그런 우리 사랑으로 가득 찬 하나님교회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의 동행이 우리 하나님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의 동역자하고 함께 가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동역자하고 함께 가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지혜가 있다면 생명의 길, 영생의 길 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어떤 고난과 시련, 그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가는 걸 넘어서서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끝까지 갑시다. 네. 함께 서로 힘이 되어주면서 격려하면서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그렇게 이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잘못된 길을 걷게 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래의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왜? 주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정확하게 제가 서두에 설명한 내용들하고 일치돼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그 과정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발걸음을 옮겨서 가셨다고 했습니다. 자, 향하시는 길에 뭐가 찾아왔냐면요 방해가 찾아왔어요. 어떤 시련이라면 시련일까?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당장 쉬어야 되는데, 그렇죠? 당장 날이 어두워졌는데 어떤 그 깊은 밤이라는 어둠이 찾아오고 있을 때 거처가 필요했는데 그때 어떤 상황들을 오늘 보면 53절은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생명의 일을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지금 북쪽에서 남쪽 끝에 있는 유대를 향하여 가는데 그 중간에 어떤 도시가 있다고 했어요? 지역이 있다고 했어요? 사마리아 지역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받아들이지 않는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바로 본문 52절에 나온 것처럼 어디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았더라면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의 행동이 참 의아해요. 예수님을 딱 보고 예수님이 묵을 곳을 찾으시는데도 이 사람들이 지금 만약에 숙소를 하는 사람은 막 그냥 숙소 문을 꽝 닫아버리고 방 없다고 하고 방 많은데 없다고 하고 이렇게 배척하고 좀 어떻게 적대적인 이렇게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무엇에 있냐면 단순히 그날 예수님 처음 만나서 그리고 제자들 처음 만나서 뭔가 갈등 관계가 그날 생긴 게 아니라 그냥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유대인이다 하면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렇게 대적하고 이렇게 차가운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그 유대인들하고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그 조상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사람들 사이에
오랜 역사 가운데 쌓여진 갈등이 있었어요. 무관심할 뿐만 아니라 그건 양반이고 뭐 더 나아가서 심지어 거부감을 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좋은 의도, 선한 의도로 아유 이 사람도 예수님 알았으면 좋겠는데 이 친구도 예수님 믿고 이 생명의 길 갔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은 아무리 선하고 의도도 좋고 막 그런 생명을 살리는 귀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의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사마리아인으로 대표되는 그 사람들은요 아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어떻게 보이냐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인생의 길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길, 생명의 길, 그 과정을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의 즉 십자가의 길은 멸망하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미련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거부하고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뭐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오늘 그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멸망의 길, 사망의 길을 걸어가는 그들에게 여러분 그들도 구원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먼저 이 길을 걷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사실 아닙니까? 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능력이래요. 저는 이 사실부터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 멸망의 길을 가는 자처럼 보일지라도 예수님 안 믿는 자들이 그렇게 생각될지라도 막 장벽을 두지 말고 이 사람들 정죄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생명의 길을 가도록 그들도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길을 보여주는 자, 안내하는 자, 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사랑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저녁에 원래 살던 집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이제 어제가 마지막 밤이었죠. 근데 제가 이 집에 살면서 사실 처음 이사할 때 그리고 이 집에서 사는 과정 가운데 되게 감사하고 기뻤어요. 예. 뭐 여러 가지 여건도 좋고. 근데 이 집에 살면서 딱 한 가지 힘든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윗집 남자애 2명 때문에 그랬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한 명은 초등학교 고학년이고 한 명은 중학생인데 질풍 노도인 것 같았어요. 완전히. 진짜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형하고 동생하고 싸우나 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금 이사가는 그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진짜 아들 둘 키우는 분들은 상 줘야 된다.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듣는 나도 이렇게 힘든데 그 집에서 같이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인생길을 함께 가는 그 엄마 아빠는 얼마나 쉽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빠는 뭐 어떻게든 본인 모습하고 똑같으니까 쉬울 수 있겠지만 그 엄마 망설이다. 어째 신선이야. 이 사람들은 성인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아들 셋은 뭐 거의 뭐 이렇게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마지막 날인 거를 뭐 얘네들이 기리기라도 하듯이 극도로 소음을 내는 거예요. 아주 발광, 날지 발광 완전 역대급으로 막 쿵쿵쿵 하고 막 형 뭐 컴퓨터를 갖고 싸우나 봐. 뭐 형 나도 할래 뭐 이러면서 하여튼 경험 아시죠? 여기 또 두 분이나 있고 제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와 어떤 자부심을 갖고 계신데 막 난리가 났어요. 근데 진짜 저 예전 같았으면 너무 괴로워했을 건데 그날은 마음이 좀 평안했어요. 제가 중간중간 몇 번 그 집 올라갔어요. 제 언어의 권세를 가지고 진짜 초인종 누르고 막 진짜
다다다다다 막 한번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쿵쿵쿵 치지는 않았는데 몰라요. 이사 가는 날이 됐는데 뭐 이제 버라이어티하게 하더라고요. 막 고함 치고 막 그 청소년의 목소리 있잖아요. 그 아시죠? 변성기인데 쇳소리가 나면서 싸우는 목소리가 막 계속 나는데 밉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이걸 좀 깨달았어요. 왜 밉지가 않냐면 난 어차피 내일이면 간다. 사요나라. 난 간다. 그러니까 끝이 있고 내가 여기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드니까 몰라요. 한 일주일 전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밉지가 않고 힘들지가 않고 그냥 용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걸 통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똑같겠구나. 우리의 인생 여정 가는 가운데 방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기 사마리아인처럼 막 거부하는 사람, 막 상종도 안 하는 사람, 여러 가지 불의의 사람이 있고 우리에게 유혹을 주는 사람, 삶의 시련, 어려움 다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길다고 느껴지겠지만 영원한 삶에 비하면 잠깐 살다 가는 것이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 인생에 시련을 주는 왼수들도 다 용서가 되는 게 있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지혜가 임하기를 바라요. 끝이 있다는 걸 알면 용서가 되고요. 사랑으로 품어집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내가 이 길을 가는 걸 방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고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거예요.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용서의 능력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이미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끝이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살아야 될 곳은 주님이 이미 예비하셨어요. 그러니 용서 못할 사람이 없더라고요. 마치 내가 윗집 청소년들, 윗집 그 초등학생 그 두 형제를 단번에 용서한 것처럼 전혀 밉지가 않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무엇이라고요?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으로 그 사망의 길을 가는 그들을 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니까 막 무조건 정죄하고 우리 좀 그런 문화 있었어요. 옛날에 한국 교회 가운데 믿는 자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괜히 저 사람들 안 믿어서 저렇지. 저 사람들 막 저 술 먹고 저렇게 막 죄 짓고 저렇게 하는 거 봐. 이러면서 정죄하던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정죄의 벽을 허물고 품고 함께 가야 될 사람들로 사랑의 능력으로 그들을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그들을 똑같이 대하고 반응하면 그들을 절대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이요 처음에 어땠냐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54절 말씀이에요. 자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주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멘. 그러니까 제자들은 사실 좀 다르거든요. 아까 57절에 나온 이 사람은 맹목적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목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본인 열정으로 따랐던 사람인데 제자들은 이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그 길을 가는데 근데 그 길을 가는데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마리아인을 보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품지 못하고 예수님 저들을 한번 불을 명해가지고 멸하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성경에서요 불을 명하여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단순히 이 사람들 미우니까 응징하자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무슨 의미냐면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민수기 이게 16장에 근거한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말씀을 알았고요 하나님의 심판이 불로 임한다는 걸 알아서 지금 사마리아인들 죄다 심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민수기 16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자, 이 사람들 누구냐면 고라를 중심으로 한 그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 모세하고 아론이 지도자였는데 이제 고라가
본인도 이끌고 싶은 거예요. 지도자가 돼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다단과 아비람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꾸려가지고 이제 모세를 반역하고 즉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을 반역하면서 지도자들에 대해서 반역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거스렀어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세웠는데 그 뜻을 거스렀다라는 거죠. 그때 이제 여기 하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장면이 나와요. 자, 근데 제자들이 이것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심판은 뭘로 하시냐면 불로 하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마리아인들을 불로 한번 명해볼까요?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면 단순히 힘들게 한번 해봅시다, 아니면 응징합시다, 이 말이 아니라 지금 우리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한번 혼내줍시다, 이게 아니라 아예 저들을 심판받게 해버립시다.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뭘 깨닫습니까? 예수님의 가시는 길과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는 했지만 제자들이 가는 길이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 주님이 가신 길을 우리도 가길 원합니다. 주님이 기준이에요. 예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성도님들 함께 주님 가신 길 가십시다. 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가는 길과 예수님의 가는 길이 달랐어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신 길은요, 무슨 길이셨냐면요, 생명을 멸하려 하신 길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려 하신 길이었어요. 여기 이제 이 성경이 여러 가지 사본이 있는 걸 아시죠? 이제 그 중에 이제 택해진 사본으로 우리가 번역해서 보고 있는데, 다른 사본에 보면 진짜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신 길은 생명을 멸하려 하심이 아닌 생명을 살리려 하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길로 가다가 어떤 시련을 만났고 방해를 만난 다음에 본인들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을 살리러 가는 길에서 예수님과 가는 와중에 사람을 멸하자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길이 어떻습니까? 다른 길이에요. 지금 제자들은요, 다른 길을 갈 수 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우리도 길을 잃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길을 잃을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깨닫는 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제자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지난주에 떼찌 하는 거 보고 많이 웃었죠? 예, 예수님 그 입술을 떼찌 해주시면서 55절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 시작! 예수께서 돌아보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꾸짖으셨습니까? 그들의 마음 중심이 벌써 이탈했어요. 그냥 육신은 예수님하고 같이 길을 가고 있어요. 뭐가 이탈됐습니까? 마음 중심이 이탈됐어요. 예수님은 살리러 가시고 제자들은 죽이자고, 멸망시키자고, 심판받게 해버리자고, 아예 이거는 희망을 안 주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꾸짖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 이 생명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때로는요, 지치고 힘들 수 있어요.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때로는 시련과 방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연약함과 한계 속에서 실수하고 또 영혼들을 품지 못해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믿음으로 이 길을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을 어느 순간부터 갈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 쫓아서, 물질을 쫓아서, 성공을 쫓아서 갈 수도 있어요. 이게 이탈돼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의 상태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결론적으로 선포합니다. 변치 않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주님이 반드시 함께 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기준이에요. 주님은요,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55절 읽었잖아요. 꾸짖으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꾸짖음은요, 아예 심판 한번 받아봐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길, 생명길 함께 가자.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방향, 곁길로 나아갈 때 이렇게 이쪽 길로 잘 가라고, 생명길로 가라고 우리 방향 수정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너무 귀한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곁길로 갈까봐 혹은 곁길로 빠져나가서 이렇게 잘못 가는 자녀들이 끝까지 그 사망의 길로 가게 될까봐 주님은요 징계도 주시고 연단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평강과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여러분 우리를 사랑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세요. 욥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뭐같이 나오리라? 순금같이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 원해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저도 그렇고요. 누구 하나 주님 저는 완벽하게 생명길 가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겪는지라지 아니하고 저는 뭐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아예 스트레이트로 이 길 하나님의 길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어요? 우리 삶에 다 넘어지고 깨지고 그냥 나도 모르게 세상의 길 사망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잖아요. 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을 가는데도 안 혼나잖아요. 징계가 없으면 그거 사랑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막 고난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미래에 더 큰 어려움이 있더라도 생각해.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홀로 가는 게 아니라 이 길은요 함께 가는 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옆에 함께하는 자들이 있어요. 동역자들이 있어요. 이 길 우리 지난주에 홀로 예수 믿고 예수 믿는 건 1대1의 관계입니다. 시작했지만 여러분 잘 돌아보면 내가 힘들고 진짜 누가 있냐면 이렇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격려하는 사람들. 여기 이 길을 가는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께 성도들이에요. 예, 같은 성도들. 여기 누구 한 명이 이렇게 나는 밭에 무법으로 갈게요 하고 이렇게 쭉 가면 또 서로 기도해주고 이끌어주고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막 꾸짖으면서까지 이 길 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한 가지 영상을 좀 보고 마치기 원해요. 여기 영어로 된 건데 자막이 있으니까 자막을 잘 한번 보시고 왜 이 영상을 보게 하셨는지 발견하는 시간 되기 원하고 믿음의 길 그리고 하나님의 길 우리 다 같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데 여러분을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Be reminded, even when it doesn't seem that way, God is still working. A little bit earlier this week, you see, I received a letter from a pastor who leads a church not far from Jacksonville, Florida. He told me of a time that he and his new bride were attending Asbury Seminary in Wilmore, Kentucky in 1977. It was a place where they held in the spring every year a Christian music festival. They present the gospel with preachers. They present what was then the early versions of contemporary Christian music. Have young people attend from all over the Midwest. But he wrote to me that in 1977 they had decided at the seminary to discontinue the event. But he and his new bride felt called to do the work. He wrote to me and said that several friends told us that it would be very hard on our new marriage, and that we shouldn't do it. But he said we answered the call. We gathered a few other seminarians to help us, and they worked the whole year to arrange
해석을 읽어드릴게요. It was raining. 비가 내렸습니다. They were just-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무모했고 They thought it all had been for naught. 모든 것이 헛되게 돌아갔다고 생각했습니다. And then he said, 그리고 목사님은 "That's 편지에 because I 쓰기를 didn't know 왜냐하면 저는 미래에 that that night 미국의 부통령이 될 한 청년이 그날 밤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드리게 될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to Jesus Christ." He wrote to me, "I cannot 그는 write 저에게 this 눈물 without 없이 tears." 이 편지를 쓸 수 없다고 하셨고 저도 And I could not read 눈물 it without 없이는 그 tears. 편지를 읽을 수 없었습니다. 'Cause I remember 왜냐하면 that night, 저도 그날 밤을 기억하고 있었기 sitting on 때문입니다. the hillside. 비가 쏟아지던 그날 밤 언덕에 앉아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It was like 들었습니다. I heard the words for the first time. But God so love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eternal life. And I stood up 저는 and I 자리에서 walked 일어나 down that 언덕 night.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Not 그 out of a 어떤 sense 지적인 of 깨달음 때문이 아니라 intellectual 그분이 assent,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감사로 가슴이 because my heart 찢어졌기 was broken with 때문입니다. gratitude for what had been done for me on the cross. I'm working on a 저는 letter 지금 to 그 that 목사님에게 답장을 쓰고 있습니다. which I will 눈물 not 없이는 read 쓸 수 없는 without tears. 편지를 말입니다. And I'm simply 제가 gonna say, 목사님과 사모님께 그저 말하고 싶은 것은 now I know 수년 전 who 그날 else 밤 I 내가 감사했어야 할 또 다른 분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서야 알았다는 것입니다. But listen, in 이 these 편지를 letters, 통한 even 교훈은 when 바로 things don't 이것입니다. seem like 비록 they're 우리의 going 상황이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펼쳐지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박수 하겠습니다. 불켜주시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좀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그렇죠. 1년 동안 준비했고 남들이 다 하지 말라고 또 지금 결혼까지 하지 않았냐. 여러 상황들이 어렵다. 멈춰라라고 했을 때 그 대학교의 사역을 섬기는 목사님 두 부부가 믿음으로 끝까지 그 길을 행했어요. 근데 잘 됐으면 좋은데 막 비가 오는 거예요, 행사날. 뭐 학생들은 얼마 모이지도 않고 그렇게 모든 것을 투여해서 열정과 땀과 눈물과 중보기도와 뭐 재정과 모든 걸 다 투여해서 시작했는데 무엇 하나도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먼 훗날 알게 되었어요. 그 몇몇 안 모임 그 중에 후에 미국의 부통령이 된 펜스라는 한 청년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 청년이 한 번도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지만 그 집회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통해 정말 삶의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비록 우리의 상황, 처한 현실, 코로나도 그렇고 그 어떤 것도 지금 계획한 대로 진행되는 것이 없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그리고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사업은 사업대로, 내가 다니던 직장은 직장대로 사실 다 멈춰버린 것만 같습니다. 모든 것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사실 우리의 삶은 아버지께서 계획한 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의 세웠던 계획들은 멈췄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옆에 있는 동역자들과 손잡고 서로 이끌어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오늘 주일 설교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아멘.